네, 지금 잠깐 공유가 중지되었는데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곡은 국악기 해금으로 연주하는 은혜 찬양입니다. 아,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공유해 볼게요. 아, 우리 친구들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전사님이 봤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전사님 은혜롭게 지금 감상하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자,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해금으로 듣는 은혜 찬양이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인데요. 클라리넷으로 듣는 은혜 찬양입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물빛틴즈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팔복송입니다. 박수 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들이 위하여 복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정직이 그들의 것이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술이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네 너희에게 복이 있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번째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지난주에 예배 시작 전에 악기 연주로 들었던 찬양인데 오늘은 또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중3여 은잠샘 반의 강은채 친구가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은채 음소거 하고 해줄래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 계약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또 광양 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3단계로 인해서 당분간 물빛인지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줌과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예, 9월 초에 부모 및 팀즈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8월 물빛팀즈 온라인 예배 피드백 및 의견을 설문조사하려고 합니다. 9월 초에 조사할 거예요. 네, 8월 물빛인지 예배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죠.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인데요. 네,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담당자는 말씀 봉독은 중1여 호남쌤 반에서 기도는 중2남 정순쌤 반에서 준비해줘서 함께 든든히 물빛인지 예배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 줌에서 반별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만나죠. 만나서 목소리도 들려주고 안부도 전하면서 또 방학 끝자락인 우리 6학년 친구들과 또 개학을 한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전해주세요. 자,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소통의 시간 잠깐 가져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나의 행복 지수는 10점부터 100점까지 중에서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오늘은 전우사님 저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지금 현재 행복 지수는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나? 누가 좀 대답해 주실래요? 음성을 해제하고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사실 개인적인 거라 가지고 참 물어보기가 그렇긴 한데 오늘은 뭐 채팅창에다 몇 점이라고 말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문명옥 선생님 음성을 해제해 놨으니까 우리 문명옥 선생님 오늘 나의 행복 지수가 10점부터 100점 중에서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80점요. 아, 80점 높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문명옥 선생님, 정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많으실 거고 또 삶에 또 힘든 점도 있으실 텐데 행복 지수로 80점, 네, 높은 점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 더 해볼까요? 우리 이제 개학해서 이제 학교 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당분간 또 예배 못 올 우리 주한이 친구, 주한이 해제 요청할 테니까 주한아, 너는 행복 지수가 한 10점부터 100점 중에서 한 몇 점인 것 같아? 75. 어? 75. 75, 네, 75점. 네, 그리고 음속을 해제한 우리 정시온 친구, 시온이도 몇 점인지 한번 행복 지수 한번 얘기해 볼래? 70점이요. 70점. 그래도 다 넘네. 70점에서 80점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더 물어보고 싶지만 이거를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안 물어보고 좀 이따가 말씀 마치고 나서 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지금 나의 점수는 몇 점인가? 전우사님도 지금 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나의 행복 지수는 몇 점이야? 네, 말할 수 없어.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행복지수 요 옆에 하나 지금 친구들 행복해지는 약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전도사님 교회 갔다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약을 한 봉지 받았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친구들하고 요거 좀 나누고 싶어서 여기다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예, 진짜 저거 먹으면 행복해지는 약은 아닌데 이렇게 약 봉투에다가 젤리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캔디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해가지고 행복해지는 약, 뭐 무슨 약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약을 하나를 먹으면 행복지수가 싹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약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고 이 약을 받는 순간 아, 내가 행복해지기로 마음을 결정하면 그 마음의 태도를 정하면 행복지수가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제 비도 와서 비도 오고 그래서 조금 약간 다운될 뻔했으나 이 행복해지는 약을 받고 먹지는 않았지만 약을 받고 행복지수가 조금 올라갔었어요. 네. 자, 오늘 말씀 봉독은 우리 초6여 순기샘반의 최윤하 친구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봉독해 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됨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윤아 친구 하나님 말씀 예쁘게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네, 오늘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예,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는 틴즈 되길 원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틴즈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과 호르몬이에요. 자, 행복과 호르몬. 그런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 지난주일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에 영상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 네.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죠? 네. 바로 플래시몹이었습니다. 플래시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전사님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땡땡하고자 함이라. 이 땡땡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땡땡. 아는 친구 있어요? 복음에? 지윤이 알 것 같아? 백지윤 친구? 아니에요? 자, 복음에 뭐 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그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접근하고 자신의 메시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우사님이 지난주 미션을 줬던 게 남은 방학 동안 혹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작은 참여, 작은 몸부림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이라도 가졌을까요? 그 미션을 이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싶지만 자, 시간 관계상 패스할게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5장 말씀으로 이렇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 넣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성경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호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의 사람, 생기를 가진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만드시고 모든 세포와 조직과 피와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행복과 호르몬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 앞에 보이는 새가 보이죠? 무슨 새예요? 파랑새죠? 파랑새는 어떤 것을 뜻할까요? 우리 전래 민요에도 보면 파랑새 노래도 있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네, 이런 전래 민요도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파랑새라는 동화도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파랑새가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 친구들? 네, 이렇습니다. 행복, 희망,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동화 속에서 그 파랑새는 어떻게 됐나요? 그 파랑새가 확 그 산비둘기였는데 비둘기가 훅 날아가게 되죠. 그 파랑새가 날아갑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전사님 지금 파랑새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파랑새 이야기를 어떤 분들이 낭독해 주는 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들었을 때랑 지금 들었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 들었던 파랑새 아니면 엄마 품에서 아기였을 때 들었던 파랑새 이야기와 지금 청소년이 되었을 때의 그 파랑새 이야기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파랑새 그 책이라든지 이야기를 유튜브로 듣던지 보던지 아니면 책으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파랑새 그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여러 호르몬이 있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르몬에 관한 책과 또 연구 또 영상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이걸 꼭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호르몬 세로토닌 그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의 일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그냥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단 햇빛입니다. 우리 친구들 햇빛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만드셨을 때 그 햇빛을 이렇게 받는 거. 여름에는 자외선 때문에 얼굴 탈까봐 선크림도 바르고 하지만 이 햇빛을 받음으로써 사람도 이것을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일상적인 것이지만 언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나단. 걸을 때
예, 그 걷기 행동을 할 때 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 아침에 등굣길에 뭐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기도 한 친구도 있지만 어찌됐든 학교 가는 길에 햇볕을 받으면서 걸으면서 가잖아요. 또 점심시간에 교실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잠깐 산책하러 나와서 한 바퀴 걷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아주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일상 가운데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스킨십. 요즘에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대면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같이 가면서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가고 하긴 여름엔 좀 더워서 안 그랬지만 그렇죠. 우리 남자친구들도 어깨 동무하고 친구들하고 뭐 운동하면서 이렇게 스치고 이런 스킨십 할 때 그때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너무나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햇빛 받는 거, 또 걷는 거, 또 이렇게 터치, 스킨십이 그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동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뭐가 더 플러스가 되면 더 세로토닌이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자, 우리 이것도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일상에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자, 정답은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는요, 감사를 누가 나한테 감사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내가 감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일상적이죠? 너무 평범한 거죠? 그런데 그때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호르몬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 이거 알았으면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사춘기에 얼마나 많은 왕성한 호르몬이 우리 친구들이 분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이 행복 호르몬으로 인하여서 더 행복을 누리고 느끼려면 이렇게 햇빛 받고 걷기하고 또 스킨십하고 또 감사를 일상으로 살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초성을 넣었어요. 기역, 지읒. 기역, 지읒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옷, 기역을 바꿀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네, 행복은요. 감정이에요. 감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감정 상태를. 내가 기분이 나빠, 감정이 안 좋아.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 그러면 내 기분이 나빠. 내 감정이 상해.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여기 시옷 기억을 바꿀 수는 있다고. 뭐냐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나가 채팅창에 얘기해 줬는데 맞아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열 받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의 태도, 생각, 그 자세를 바꾸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플러스 더하기가 있죠. 뭐를? 네, 여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좋은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이례적으로 한 번만 기분 나빠 하면서 그 기분 나쁜 것을 생각을 바꾸면서 그래 제가 지금 내 생각을 제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내가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행복을 조금 더 누릴 수 있고 행복 지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해요. 전도사님, 저희 사춘기라서요. 저 분노 조절이 참 어려워요. 분노 조절 어려운데 어떡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떡해요, 전도사님? 근데 사춘기 때는 그런 호르몬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떡해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예, 분노는요.
가지고 있으면 커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노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분노가 확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또 선생님과 제자 관계 가운데 또 부모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분노가. 왜냐하면 사람인지 아까도 그랬지만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내 인격을 내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때 갑자기 분노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서 내가 그 감정을 조절하기가 참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전사님이 이제 분노 조절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거 세로토닌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분비가 돼서 이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조절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조절을 할 수 있을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막 분노가 막 올라올 때는요. 심호흡을 3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급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죽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도 있고 또 모든 생각도 있는 그런 생명으로 만드셨는데 그때 내가 이 분노 조절을 하기 어려울 때 심호흡을 3번 하라는 거예요. 한번 지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막 분노가 차오른다. 막 화가 차오른다. 그랬을 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러면 그때 교감신경 흥분이 이제 가라앉게 돼서 응급처치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거 해도 내가 막 조절이 안 되겠어. 막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고 눈빛에서 막 파이어 막 나올 것 같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치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거가 될 때는 다음은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아까 분노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는 잠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그 자리를 떠나서 있으면서 분노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사춘기 분노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줬는데 참 적용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전도사님, 근데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너 때문에 화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지금 밑에 보이죠? 자기 표현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요 참 그런 게 감정이 그대로 나와요. 나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말한 걸로 인해서 내가 좀 기분이 상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나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만 상대방은 그 친구는 혹은 부모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국말은 조금 그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내 말을 전달하는 것을 많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무작정 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를 표현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내 말을 잘 전달하도록 훈련을 하면 정말 인간관계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참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무조건 다 참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화대로 내 분노대로 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그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내 영혼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표현을 훈련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발육 상태가 남달랐어요. 자, 전우사님이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원래 15분짜리인데 짧게 5분으로 줄여졌습니다. 우리 박위라는 유튜버 유라클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인데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육 상태가 남달랐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제 친구입니다. 삼촌과 조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정직원 전환이 되었어요. 제가 정직원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제가 그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딱 저런 상태였어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당신은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되게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울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실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밥을 다 떠먹여줘야 했고 스스로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대변도 가리지 못해서 저희 가족들이 직접 다 소대변을 받아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회복돼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재활했어요. 저는 인생을 누군가가 제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강에 매일매일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는데요. 저희 집이 용산이에요. 여러분 난지도 한강공원 아세요? 11km 거리인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3시간을 걸려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100m, 200m, 500m, 1km, 3km 매일매일 그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제 안에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갔어요. 그 성공 경험을 통해서 저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 다치고 나서 포크로 한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포크로 먹으면요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알죠? 알죠? 제가 답정너예요 지금? 알죠?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재활이 어느 정도 되고 나무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은 날이 있어요. 그때 그 라면 맛을 잊지 못합니다.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요,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셔보시죠? 제가 다치기 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저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과거의 일상들이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것, 스스로 소대변 볼 수 있는 것,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게 결코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다치고 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생은 없거든요.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스스로 걸을 수 있음에, 밥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현실적인 현상을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나의 행복지수 우리 친구들 몇 점 정도 되었나요?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나의 행복지수 몇 점으로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 행복과 호르몬이었습니다.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행복 찬양하면서 봉헌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삶,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내게 사는 주신 삶,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힘,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나의 삶,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삶,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힘,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삶,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하나님 없는 선물, 하나님 이것이 선물.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또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호르몬도 잘 활용해서 그것 가운데 행복감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틴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걸으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스킨십을 통하여서도 행복감을 누리며 또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받아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전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잠시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1